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냥 그 끝이 영원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 한 번도 그 인자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내 삶의 형편이 또 내 인생의 길이 어느 길을 걷고 있든지 그분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요즘 우리 삶 속에 어떤 단어가 많이 읊조려지십니까? 바라기는 이 감사의 말로 풍성한 가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한 마을에 이릅니다. 그 마을에 이미 예수님의 걸음을 알고 있었듯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그 걸음을 멈춥니다. 이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에는 그들의 삶과 육체의 질병 속에서 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누군가를, 유명한 누군가를 보기 위한 외침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 그 육신의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 속에서 간절한 외침이 묻어 있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지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곧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고, 이 나병 환자는 자신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안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할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은혜가 오직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이들이고,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그 입술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멈춰 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주님께 소리 지르고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어지니 그들의 소리를 듣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직접 손을 대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말씀 안에는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무감각했던 온몸에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곳곳에 흐르던 악성 고름이 마르고 함몰되어 있던 것이 새살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아직 내가 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나병의 완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는 완치되었다 하면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아니다, 이는 발병이 여전하고 발병이 되었다 하면 공동체 안에 살 수 없고 성 밖에 외곽에서 따로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병에 낫고 그렇지 않음을 판결할 수 있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감각 상태였고, 여전히 악취가 나는 고름이 나는 상태였고, 여전히 깊게 패인 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여자가 결혼하면 임신을 하죠. 그러나 언제 임신했는지 잘 모릅니다. 몇 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게 되면서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임신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조차도 알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은 자라납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또 경험한 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크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몇 년 나왔는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년을 교회에 다녔는가, 그것은 믿음을 결정하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녀도 20년, 30년, 아니 반백년을 다녀도, 한평생을 다녀도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지 한 해, 두 해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요,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이성도 상식도 경험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데, 이해되지 않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만큼 그의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연수가 아닌 믿음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는데요. 두 가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현재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걸음, 믿음의 그 순종을 하게 되었으면 장래에, 내 인생의 미래에,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모릅니다. 우리 보고 서울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굳이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알지 못하고 그 이유조차도 온전히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길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 가는 길에 동일하게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나병, 오늘날 한센병도 큰 병인데 그때 당시 나병이라 하면 매우 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순간 그 유대인들 사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저주의 낙인이 찍혔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그 삶이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별도로 버림받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고, 또 육체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독감에서 나은 것 아니면 피부병 정도에서 나았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너만 왔느냐, 너만 나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감사 인사를 받기 원해서 왜 내게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을 낫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주님은 아셨고,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그것이 나병보다 더 큰 질병이고 반드시 고침받아야만 하는 질병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왜 너만 왔느냐? 다른 이는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꽃꽂이에서 뽑은 안꽃입니다. 여전히 색깔이 그대로 있고 향기가 있고 잎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때 뽑았다고 벌써 가지가 시들어갑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함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져서 구원함 받지 못하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색을 바라고 향기를 뿜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넘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아홉, 그들은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분명 고백할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 그 어려움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요. 굳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콕 집어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주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상에서 소외되고 또 차별받고 버림받은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 없이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치며 주님께 나와서 감사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왔고 또 400년의 침묵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도 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아는 비유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거기에 보면 맏아들이 있죠. 맏아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고요. 또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였습니다.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 그저 아버지 자신과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으로 동생을 취급했고 아버지에게도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내게는 한 번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맏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내가 이 정도 혜택은 받아야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여깁니까? 자신은 도저히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게 그 같은 은혜가 벌어진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나한테 어찌 이런 은혜가 주어졌냐고 고백하는 이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쓰지요. 그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는 어떤 근거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근거되어서 내게 그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멀리 보지 않아도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제게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에 설 때야 머리도 깎고 옷도 단정한 거 입고 최고 좋은 거 입고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을 도저히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통장 잔고에 쓰여지는 디지털 숫자로 위안을 삼고 내 지평수 넓혀지는 것, 관계 속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만났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길은 더 죄를 짓기에 빠르게 하는 힘이 되어졌을 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영원히 결립된 삶을 살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불결한 존재로 살았던 이들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을 형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단 몇 초도 견딜 수 없는 그 죄의 무게와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도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라고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 행위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이지만 영화 속에서 한 대사가 되게 가슴에 오래 남고요. 주의 종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호의가 오래되면 권리로 여긴다.
아마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이들 속에서도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자꾸 배려를 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오래되면요 권리로 한다는 거예요.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여기고 그것이 재해지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사람이 변했다 말한다는 거죠. 호의가 오래되면 권리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사람의 배려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물도 없고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30도, 40도 되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서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인데 그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니까 물린다고, 다른 거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매일이 주어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생명줄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합니다. 별로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처음 필요를 구할 때는 그것이 채워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여깁니다. 근데 정작 채워지면요 만족하지 못해요. 배가 고플 때는 밥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밥만 먹여주면 어떡하냐고 불평합니다. 집이 없을 때는요 등만 대고 잘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감사하다고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등만 대고 자는 곳이 집이냐고 따집니다. 처음에는 죽지 않고 살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살려만 넣으면 어떡하냐고, 구해주면 어떡하냐고, 보찜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탐욕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먹는 문제에 대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것을 불러내어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작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서 살리셨습니다. 뜨거운 날에는, 뜨거운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느 대적이 그에게 칼을 들고 쫓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걸음 속에, 그 민족 속에 신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민족이 보고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배부르는 그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감히 그 민족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 조그만 망진산에만 올라가도 진주시가 다 보이죠. 200만을 가리우는 구름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을 따뜻하게 데워줄 불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40년을 살아냅니다. 어느 민족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족속이 그들에게 대항하겠습니까? 그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내 입맛에 질리니까. 이것 말고 다른 맛은 없냐고, 고기는 없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시편 78편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먹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도 영성이 드러납니다. 아멘. 한 끼 앞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하시죠? 뭐 교회 안에서는 다 하실 것이고 직장이나 어떤 손님들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 잘 하시죠? 뭐 설마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쳐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죠? 그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밥 한 끼 내 힘으로 내가 떠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오찬으로 기쁜 식탁을 누립니다. 행복하시죠? 왜 행복할까? 왜 식탁이 이렇게 소중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주일의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8개 조가 돌아가면서 섬기시지만 제가 그분들 마음을 다 해집고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밥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해쳐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 말씀의 위로받고 또 밥으로도 힘을 얻어서 다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서, 다채롭게 만들어서 한 숟가락도 더 뜨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한 끼를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며 먹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계시죠? 혹 안 드셔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 이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번도 안 먹은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식당에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어요. 왜요? 기도와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행복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설마 우리 중에 주일 오찬에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밥이 지냐? 밥이 왜 이렇게 되냐?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묻혔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평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분명 진주 갈릴리 교회 교인의 탈을 쓴 신천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밥이 질면 소화 잘 돼서 감사하고, 밥이 되면 씹는 식감이 있어서 감사하고, 같은 반찬 또 나오면 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나물 이렇게 무치면 이런 새로운 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주어지는 식사 큰 것이 아니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기도와 정성이 들어있고 밥을 먹기 전부터 먹은 이후에 청소하는 그 분들까지도 그 기도와 정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식당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 감사의 훈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식탁 그 주방에 그릇 갖다 놓을 때 저 주방 안쪽에 설거지하며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들리도록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외쳐주십시오. 다 우리 엄마고 우리 할머니잖아요. 그분들이 더울 때는 정말 건조 같은 땀을 흘려가면서 추울 때는 손 호호 불어가면서 그렇게 준비한 음식인데 감사하며 먹어야죠. 또 감사를 표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인데 아니라고. 누구나 하는 거고 나도 왕년에 했던 거고 더 잘할 수 있고 다 그런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10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소외받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10명 중 9명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요,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들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집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입니다. 바라기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가라는 단순히 그 몸을 일으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이 일어나 가라, 영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당연히 해결돼야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되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를 만나야 될 진짜 이유는 영혼의 잘됨이고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은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불필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지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라고 그 안타까움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도 잘 되고 또 범사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구원받은 백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써놓고 다니십니까? 아니죠. 그 말에 감사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 삶에 감사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통해서 아, 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복입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그냥 바쁘게 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그래서 헌금 얼마 더 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말고 앞서 감사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한 주간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추천합니다.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부부가 함께 앉아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와도 함께 쓰고 나눠보십시오. 정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마음이 담겨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 큰 소리로 함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큰 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큰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큰 소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감사의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같은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큰 소리가 있는 인생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응답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감사의 큰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